사람들은 늘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마음을 본 사내가 있었으니 이 이야기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깊이를 바라본 한 남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글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자락 고을의 한 해 흉년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는 반도 거두지 못했고 겨울을 넘긴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잣집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으나 가난한 이들의 집에는 겨우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지요. 봄이 왔으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골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고을에 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극히 가난한 상민의 딸로 병든 홀어머니와 단둘이 새바람이 스며드는 초가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지요. 매일같이 산과 들을 헤매며 나무를 캐고 품을 팔았기에 분이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분이를 보며 볼품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을 맞아 삐져나온 머리칼, 굵은 턱선, 그을린 피부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분이의 성품만큼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힘든 중에도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씨를 지녔지요. 분이에게는 혈육이라곤 병든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고을에서 분이를 가장 괴롭히는 이는 부잣집 규수 화연이었습니다. 화연은 고운 얼굴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고을 여인들을 휘어잡으며 분이를 외모와 신분으로 끊임없이 조롱하곤 했지요. 그나마 분이를 도와주는 이가 있었으니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뱃사공 돌개였습니다. 돌개는 분이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몰래 먹을 것을 건네주곤 했지요. 그해 봄 고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과 함께 그의 둘째 아들 연우 도령이 고을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고 장에 나가 몇 푼이라도 벌어와야 했지요. 허리를 굽혀 풀을 뜯다 보면 등줄기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장터로 가는 길에 분이는 넘어진 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흙을 털어주었지요. 또 다른 날에는 무거운 짐을 이지 못하는 노파의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연우 도령이었습니다. 연례 순찰을 나왔던 연우는 분이의 행동을 보며 가슴속에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겨우 기운 낡은 겉옷을 입고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왔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화연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화연은 분이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추한 얼굴에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걸치고 있네. 화연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이의 낡은 겉옷을 잡아당겨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떨어졌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고 분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찢어진 옷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광경을 처마 밑에서 지켜보던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연우는 분이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일은 참으로 안타까웠소. 이 천으로 옷을 기우시면 어떻겠소? 연우는
깨끗한 무명천을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지요. 도련님, 감히 제가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한 몸으로 도련님의 호의를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도령의 호의가 두렵기도 했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연우는 분이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권하지 않겠소. 다만 낭자의 마음씨가 참으로 곱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오. 연우는 한 걸음 물러섰으나 분이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분이는 연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분이는 여느 때처럼 나무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던 중 분이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길이 나물 캐기 좋은 곳이라 하여 한번 와보았소. 고개를 들어보니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몸을 돌렸지요. 도련님, 이런 험한 산길에 어인 일로 오셨나이까? 그저 산책 삼아 나온 길이요. 혹여 낭자에게 폐를 끼쳤다면 용서하시오. 연우의 말씨는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불편해했지만 연우를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연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요. 하나 제가 보기에 사람의 참모습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드러나는 법이요. 그 말에 분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평생 못생겼다는 말만 들어온 분이에게 마음을 먼저 본다는 연우의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분이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약값은 턱없이 비쌌고 집안을 뒤져봐도 나올 돈이 없었지요. 분이는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의 집 문 앞에 약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귀한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지요. 부디 어머님 쾌차하시길 빕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지요. 분이는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두렵기도 했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의 도련님께서 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셨다더라. 사람들은 당연히 화연을 떠올렸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규수였으니 말이지요. 그야 당연히 화연 아가씨겠지. 도련님과 딱 어울리는 한 쌍이야. 하지만 장터에서 연우가 분이에게 천을 건네려 했던 것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혹시 도련님께서 마음을 두신 분이 분이가 아닐까? 말도 안 돼. 그 못생긴 여인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화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연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분이는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여인 때문에 귀한 도령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그날부터 연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보이면 급히 몸을 숨기고 산길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연우는 분이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우는 분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무를 캐고 돌아오는 분이를 보자 연우가 다가갔지요. 낭자,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천한 여인 때문에 도련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사옵니다.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 두려우신 게로군요.
낭자,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이 바뀌는 법이요.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시오. 하오나 도련님, 제가 낭자께 폐를 끼친 것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소.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저는 낭자의 마음씨를 보았고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여긴다는 것을요. 연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어려 있었지요. 분이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감히 받아서는 안 되는 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이의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연의 집에서 귀한 비단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화연은 곧바로 분이를 지목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가 훔쳐갔을 거예요. 가난한 주제에 제 것을 탐냈던 게 분명해요. 아전들이 분이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저는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결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누가 분이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분이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우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제가 이 일을 조사하겠소. 도련님, 이건 도련님께서 나서실 일이 아니옵니다. 아전들이 말렸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나서면 나설수록 그의 신분은 더욱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지요.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 때문에 도련님께까지 폐를 끼치는구나. 분이의 마음은 억울함보다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우는 사흘 밤낮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화연의 하인이 몰래 비단을 가지고 나가 이웃 고을 장터에 팔려다 들킨 것이었지요. 이 비단이 바로 그 비단이옵니다. 연우가 증거를 내밀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화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요. 분이는 결백하오. 이제 누명이 벗겨졌소. 사람들은 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연우가 분이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었지요. 고을의 양반들은 연우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의 도련님께서 천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시다니. 채통도 없으시군. 수군거림은 연우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개의치 않았지요. 분이는 더더욱 연우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연우가 자신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우가 자신 때문에 고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분이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의 마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까? 평생 못생겼다는 말만 들어왔고 스스로를 늘 낮추어 생각해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사람의 참모습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드러나는 법이요. 분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무스름한 얼굴과 거친 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나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남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 혹시 내 마음만큼은 못생기지 않은 게 아닐까? 분이는 아주 작은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의 한 성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판윤 대감께서 도련님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고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판윤 대감의 도련님이라니? 그럼 우리 현감 어르신이 판윤 대감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우는 단순한 현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성 판윤의 적자이자 조정에서도 촉망받는 귀한 집안의 도령이었던 것이지요. 연우는 신분의 무게를 벗어나고 싶어
일부러 고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이는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판윤대감의 적자라니. 신분의 차이는 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분이는 오히려 연우를 더욱 멀리하려 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높으신 분의 마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을의 양반들은 연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신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한 여인을 가까이 하시면 집안의 명예가 어찌 되겠나이까? 한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판윤 대감께서 연우를 불러들이려 하신다는 것이었지요. 도련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으면 직접 내려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연우는 조정에 불려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연은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분이, 내 꼴을 보고도 그 도령이 너를 택할 것 같으냐? 판윤 대감의 적자시라는데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어울릴 것 같으냐? 화연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분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연우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연우가 더는 자신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떠나기로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분이는 어머니를 돌개에게 부탁하고 고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서는데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 하오? 도련님. 아니, 나리. 낭자, 저를 피하지 마시오. 연우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의 마음은 누구보다 곱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그 말에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오나 나리, 저는 못생긴 천한 여인일 뿐이옵니다. 나리께서 저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낭자는 저를 어찌 생각하시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는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빛을 밝혀주신 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고을 회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우가 고을의 원로들과 양반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이었지요. 한성에서 내려온 사람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아마 고을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연우가 회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곁에 세웠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네, 그리고 고을 백성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옵니다. 연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분이를 택하겠소. 신분과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요. 회당이 술렁였습니다. 도련님, 그 말씀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한 원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이 고을에 내려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되 속마음은 썩은 이들도 보았고, 겉은 초라하되 속마음은 보석처럼 빛나는 이도 보았습니다. 연우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낭자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자신이 굶으면서도 남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소. 모욕을 당해도 참고 누명을 쓰고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소. 이런 마음씨를 가진 이가 어찌 천하다 할 수 있겠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분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학문의 가르침이기도 하오. 분이는 떨리는 무릎을 붙들고 연우의 곁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회당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개는 분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제가 배를 다쳐 일을 못할 때 당신이 굶으면서도 저희 식구를 먹였습니다. 또한 홍수가 났을 때 노인들을 업어나르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분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이는 장터에서 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약까지 구해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분이를 외모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성에서 내려온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연 규수의 모함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화연의 하인들이 어떻게 비단을 훔쳐 팔려 했는지, 그리고 화연이 어떻게 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화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 누가 진정으로 귀한 마음을 가졌는지 말이오. 연우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판윤 대감께서 직접 고을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대감께서 연우를 꾸짖고 한성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연우와 분이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비로서 막지 않겠다. 연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대감께서는 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낭자로구나. 부디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는 고을에 남아 백성들의 삶을 돕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연우의 뜻을 존중하여 고을의 일을 맡겼지요. 분이는 바느질 솜씨를 살려 고을 여인들에게 일감을 나누어 주고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서로를 인정받은 관계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가난했고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무스름한 피부에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보며 달리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분이 마님이시지. 참으로 선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야. 마님께서 우리 고을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분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분이는 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례했지요. 어느 날 저녁 연우와 분이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낭자, 후회는 없으시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후회하겠나이까? 나리께서 제 마음을 보아주신 것만으로도 이 한평생 충분하옵니다. 연우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의 마음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여 내 눈에는 누구보다 곱게 보이요.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 했습니다. 분이와 연우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들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